오늘 여러분들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두 가지를 꼽으라면 누가 여러분들한테 야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거 두 가지 얘기해봐.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들어 가시고 지도자를 세우실 때 역시 이 두 가지 요소가 그 사람 그 가운데 이 핵심에 놓여지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이 바라는 바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불행을 나누는 요소도 이 두 가지에 달려 있으며 오늘 여러분들과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읽었던 책이 연애에 관한 책이었는데 여러분들한테 연애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그 책의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됐어요. 어떤 목사님 얘기인데 솔직히 말해서 내 결혼 생활은 제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십자가입니다. 그의 눈물에서 뺨이 흐른다. 그는 인생의 여정에서 돌멩이가 가득 든 신발을 신고 걷고 있다.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너무 아프다. 자신의 결혼 생활 때문에. 이어서 한 30대 투병 중인 여자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자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남편은요, 제 삶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중요한 분이시고 그리고 기쁜 사람이에요. 남편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상상이 안 돼요. 눈물을 흘린다. 똑같은 결혼 생활을 놓고 한 사람은 고통의 눈물을 흘리고 있고 한 사람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 결혼 생활을 또 이 결혼을 기쁨의 눈물과 고통의 눈물로 나누게 되었을까요? 그건 오늘 여러분들 말씀드린 이 두 요소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의 문제와 관련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와 실제적인 관련이 있는 문제입니다. 목사님 10년 후에 결혼 생활을 어떻게 예측을 해요? 그렇죠? 여러분 결혼식장에 딱 들어간 사람 보면서 야, 이 10년 후에 이 부부가 행복할 거다, 불행할 거다 예측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냥 볼 때는 예측할 수 없겠죠. 사실은 인생은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 또 이렇게 잘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그것들을 예측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과 저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했고 또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1년, 2년 한 게 아니라 10년, 20년 한 게 아니라 40년, 50년, 60년, 70년씩 그렇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어떤 사람들은 매 순간 결혼 생활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슬픔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거기엔 패턴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듣고 보면서 내가 만나려고 노력해야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내가 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건 어떤 사람인지 내가 만나서 안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돼서는 안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결혼과 연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인생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결국 그 인생에서 어떤 모습이 되느냐에 따라서 인생과 붙어있는 결혼 생활의 모습이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 얘기를 추가를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요소들을 무시한다면 우리 인생의 선배들이 얘기한 것처럼 결혼 생활은 9개월이 채 못 되는 시간 동안, 그러니까 9개월이 대부분 채 못 돼요. 못 되는 시간 동안은 좋았다가 그 후로는 매일매일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게 되고 고통 속에서 보낼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요소가 뭘까요? 한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되거나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누군가에게 훌륭한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 첫째는 경건한 성품이고 두 번째는 은사에 기반을 둔 기술, 전문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앞에서 경건과 은사는 좀 빼놓고 성품과 전문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 행복한 인간, 훌륭한 인간이 갖춰야 될 두 가지 덕목. 성품과 전문성.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라보면 경건한 성품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기초한 전문성. 이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뭐하고 계세요?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아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들은 완성된 결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고, 야, 너 어떻게 돼서 내가 너 좀 어떻게 이제 널 쓸지 말지 내가 결정을 좀 해보자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 사건들과 인생의 기회들을 가지고 시간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특히 만드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제 이쯤 되면 여러분은 이제 성경 속의 인물들 한번 떠올려 보셔야죠. 모세 어떻게 만들어 가셨지? 뭘 만들어 가셨지? 다윗은, 다니엘은, 사무엘은, 아니면 사도 바울은, 아니면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 담임 목사님은, 아니면 우리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께서 뭘 가지고 만들어 가셨지? 여러분들 가정에 일어나는 일들, 여러분들이 시험을 준비하느라고 고생했던 일들, 때로는 1차에 한 번씩 탁탁탁탁 발표가 나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되고 날 마음 졸이게 하셨던 일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굉장히 힘들었던 일들, 내가 고통받았던 선생님이나 아니면 내가 잘못 만났다고 생각하는 부모님이나 기타 등등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들어 가시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성품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성품, 됨됨이, 영어로는 being, 존재. 여러분, 모세가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사람 모세는 무엇가?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쭉 보면 아브라함의 후반기 인생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는 모습이 뭐냐면 성품입니다. 성품.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자신이 갖고 있는 권리를 믿음으로 양보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셀지기들 모임하면서 창세기 23장에 아브라함의 거의 제일 마지막 사건을 봤는데 거기서 나타나는 아브라함은 그 성품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할 때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은 양을 치던 당시에 목축업을 하던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었는데 그 앞에 소돔과 고모라 근처에 정말 물이 풍부하고 애굽 땅 같고 에덴 동산 같던 그 땅이 쭉 앞에 있는데 마음이야 저기 가고 싶죠, 여러분. 마음이야. 근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것들을 이렇게 내어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 가운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본받는 자,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이게 핵심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께서 결국 사람들을 어디로 인도하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어요. 여러분들과 저를 구원하시는 게 최종 목적이 아니라 왜 구원하셨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무엇을? 형상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 본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무슨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얘기하면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성품을 따르는 자가 되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르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품이 여러분, 이 성품이 하루아침에 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님을 급작스럽게 만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지난 수련회에서 아니면 몇 년 전 수련회에서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 받고 변화되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삶의 획기적인 변화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 이후에 여러분들의 성품이 함께 그렇게 갑자기 변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전히 인간적인 성품은 내 몸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거예요. 그 성품을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합당한 성품으로 변화시켜 가셔서 그 성품의 기초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전문적인 기술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쓰시는 것이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 시간 계획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품, 됨됨이, 이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목사님, 교회에서는 중요하죠. 예수님 닮는 거 중요하죠. 세상에서, 학교에서 여러분 성품과 됨됨이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성품을 만드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특별히 성품을 만드는 데는 아픈 시간들이 많아요. 성품은 좋은 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합격. 여러분 합격에 합격을 거듭한 사람들 가운데서 그 합격을 통해서 성품이 만들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성품은 아픔, 고통, 인내, 핍박, 박해, 좌절,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다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품이 만들어져요. 모세가 여러분 40년 동안 어떻게 보면 무의미한 것 같은 목자로서의 삶을 살았잖아요. 다윗은 13년, 17년 동안 기름 부음 받은 후에 도망자의 삶을 살았잖아요. 요셉은 종살이, 옥살이. 우리가 생각하면 6개월이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아니었어요. 10년이 넘는 시간이었어요. 성품은 결코 그렇게 쉽게 완성되는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그게 그렇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여러분, 성품과 전문성은 제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한 청년의 인생 가운데에서 이 사람이 자신의 마음 가운데 내가 내 성품을 다스리고 내 성품을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전문성을 내 삶에서 만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딱 결심을 하는 그 순간부터, 그것을 노력하는 순간부터 작은 차이가 생기지만 나중에 되면 이 성품의 차이가 만들어내는 인생의 결과는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극단적인 차이들을 보이게 됩니다. 제가 이번 주 읽었던 책이 게리 토마스의 연애학교라는 책인데 거기 나오는 얘기를 제가 하면서 좀 얘기를 덧붙일게요. 여러분, 사람들이 결혼할 때 어떤 요인들, 어떤 것들을 가장 중요하게 볼까요? 여러분,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되겠다. 내 이 남자와 결혼해야 되겠다. 이 여자와 결혼해야 되겠다. 그럼 여러분들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어떤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들은 신앙을 보시죠. 그렇죠? 여러분 신앙만 보잖아요. 그죠? 어느 보고서에 보니까 한 1960년대에는 여자분들이 로맨틱한 사랑, 그러니까 감정, 어떤 느낌이 없어도 그 사람의 조건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바라보면서 결혼할 수 있겠다라는 대답이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느낌이 없으면 절대로 결혼하지 않겠다라는 대답이 67%였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한 30 몇 프로 정도는 느낌은 없어도 이 사람의 됨됨이가 괜찮으면 내가 결혼하겠다. 근데 최근 보고서를 보면 미국 보고서이긴 하지만 자매들 가운데서 91%가 이 사람이다라는 이 느낌이 없으면 절대로 결혼하지 않겠다. 91%. 여러분들은 9%에 해당하세요? 91%에 해당하세요? 자매들만 대답해보세요. 느낌이 없어. 아무 느낌이 없어. 분명히 20대 초반인데 아저씨야. 내가 보기엔 아저씨야. 그래도 결혼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선택한 어떤 조건 때문에? 쉽지 않죠? 어때요? 비교적인 최근의 책임에도 불구하고 요즘 한국 자매들이 바라는 남성상이 조금은 변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제가 다시 몇 번을 생각해봐도 공감이 되는 부분은 뭐냐면 자매들이
소위 말하는 사랑을 느끼는 로맨틱한 느낌을 받는 남성상 가운데 상당수가 어떤 상이냐면 남자다운 남자. 그러니까 일단 여자들은 자매들은 딱 볼 때 남자들이 뭐 해야 돼요? 일단 뭐 해야 돼요? 남자답고 뭔가 멋있고. 야, 와, 따라와. 이게 내 스타일이 아니까 나는 이게 뭔가 실감이 안 나는 거야. 자매 뭐 먹을래요? 아, 싫어. 이런 거 싫어. 아, 뭐 먹자. 우리 어디 갈래? 야, 내가 다 준비했으니까 그냥 와. 그게 더 좋은 거야. 그게 더 좋은 거야. 그죠? 근데 여러분, 여자들이 평생의 배필에게 바라는 것은 사실 어떤 것들이냐면 동반자의식. 아, 이 사람이 나와 함께 하고 있구나. 그리고 둘 사이의 관계를 유지하는 기술. 그리고 나에 대한 깊은 애정. 이제 결혼하면 그것들이 중요한 것들이 돼요. 근데 문제는 야, 오빠가 다 할게 라는 이 아저씨들은 대부분 이런 능력이 있다, 없다. 없지는 않지만 대부분이 다 뭐하다? 부족하다. 이 슬픈 일을 어떻게 하냐. 군림형의 남자들이 대부분 그런 능력이 좀 떨어져요. 어떻게 하실래요, 자매들? 남자들은 어떻죠? 전 남자니까 이제 남자니까. 남자들은 어떤 여자에게 사랑을 느낍니까? 아니죠. 우리 여기 남자들은 기도하는 자매들, 주님 사랑. 머리 질끔 동여매고 막 봉사하는 자매들, 막 이런 자매들한테, 정말 하나님 저 자매를 주십시오. 목이 찢어져라 주여 삼창하는 저 자매를 저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하죠. 지대영아. 근데 여러분, 삶에서 있어서 가장 확실히 변하는 게 외모죠. 외모예요. 자매들 외모는 변합니다. 아주 빠르게 변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요즘 청년들이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로 삼는 것들이 결혼에 있어서의 장기적인 행복에 거의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들이 결혼에서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게리 토마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문화는 사랑과 사랑에 빠져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랑과 사랑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드라마나 영화나 뭘 봐도 사랑에 빠졌다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고 믿고, 만약에 사랑에 빠지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문화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렇죠? 우리 안에 있어요. 사랑에 빠진다, 여러분. 오늘 뭐 연애 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긴 얘기를 하지 않겠지만, 사랑에 빠지면 뭘 일부러 빠지는지 빠지게 되는지 모르지만, 일단 뇌가 약간 정지한다 그러죠. 사랑에 빠지면. 게리 토마스 목사님이 결혼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강연을 쭉 하고 마쳤는데, 어떤 자매 하나가 게리 토마스 목사님한테 이제 곧 결혼하게 됐는데 결혼에 대한 조언을 구하러 왔대요. 그래서 조언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해서 목사님 이제 물어봤어요. 그 남자의 장점이 어떤 거냐고. 그러니까 장점을 쭉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럼 그 남자의 단점이 뭐냐고 그랬더니 여자가 얼굴을 살짝 붉히면서 목사님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단점이 없어요. 정말이냐고. 목사님 정말이에요. 전 정말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운이 좋은 게 아니라 정신이 나간 거죠. 그죠? 말이 안 되잖아. 단점이 없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단점이 없는 게. 여러분 갑자기 무서운 얘기를 확 할게요. 무서운 얘기예요.
미국의 예를 들고 내가 우리나라 예를 들게요. 미국에서 여자들이 살해를 당하는데 살해를 당하는 여자들 가운데 절반이 누구한테 살해를 당하냐면 남편, 남자친구, 전 남편, 전 남자친구한테 살해를 당합니다. 한때 사랑했던, 내가 사랑이라고 믿었던. 제가 작년 통계를 보니까 한국에서도 지난해 언론에 노출된 것만, 2017년에 노출된 것만 남편, 애인,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게 살해된 여성이 최소한 85명, 살인 미수로 살아남은 사람이 103명. 그러니까 한국 여성의 전화 쪽의 얘기는 이거는 그냥 언론에 보도된 게 이만큼이고 보도되지 않은 걸로 치면 훨씬 더 많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만나보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사랑에 빠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내 사랑의 감정들에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별할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크게 작게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데이트 폭력 아니면 데이트 후 폭력,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진짜 피곤하고 지저분한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드리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들은 것처럼 사랑은 감정입니다, 여러분. 감정은 진짜 길면 12개월, 잘 유지하는 사람이 19개월, 보통은 180일이에요. 통상 얘기하는 건 180일입니다. 연애 감정. 그래서 제가 자매들이나 뭐 형제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제일 짜릿할 때, 연애할 때, 여러분 연애할 때 제일 좋은 때가 언제예요? 안 해봐서 몰라요? 제일 좋은 때. 내가 알기로는 제일 좋을 때가 썸 탈 때예요. 썸 탈 때라 그랬어요. 뭔가 날 좋아하나? 좋아하는 거 살짝 표시도 하고 말을 하지. 이럴 때. 여러분 결혼하고 10년이 지나면 연애 감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돼봐서 모르겠어요? 없어요. 내가 집에 와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겠지만 없어요. 여러분 연애 감정 없어요. 10년 지나면. 여러분 한 사람에게서 감정이 사라지고 나면 그 다음에 남는 게 뭔지 아세요? 처음에 사람이 감정으로 살다가 감정이 사라지면 그 다음에 사람은 뭘로 사는지 아세요? 그때 성품으로 사는 거예요. 데이트하고 썸 타고 감정적으로 좋을 때에는 여러분 감정으로 행동하죠. 문제는 그게 몇 개월 못 간다는 거예요. 그게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뭘로 행동하는 거예요? 성품으로 대하는 거예요. 형제가 자매를 성품으로, 그 사람의 성품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랑할 때 사람하고 사는 게 아니라 성품을 가진 사람하고 남은 평생을 살아야 된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죠. 여자건 남자건. 자매들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여러분 제가 여기선 여러분들하고 있으니까 그 이전에는 제가 작년 사역들을 했으니까 아주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이 특별히 자매들이 결혼하신 아내분들이 남편에 대해서 불평할 때 외모에 대해서 불평하는 경우는 들어보는 게 참 힘들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은 외모가 이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거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남편이 성품이 진짜 좋아. 이미 성품은 다 좋은 사람들이야. 근데 여자가 너무 배가 불러서 외모까지 원하시는 경우야. 대부분 여자분들이 불평하는 건 뭐냐면 자기 남자의 성품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 이것 때문에 제가 너무 힘들어요. 다 성품이에요. 목사님 전 우리 남편이 너무 멋지지 않아서 그래서 걱정이에요. 없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문제는 많은 여자분들이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처음부터 성품의 남자를 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전 여기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뭘 구하냐면
사랑에 빠질 사람을 구해요. 내 마음을 뒤흔들어 놓은 사람. 그러니까 성품의 사람들이 주변에 걸어 다니고 있는데 그건 다 아저씨야. 안 보여. 그래서 여러분, 그 교제하면 게리 토마스 목사님도 그 얘기를 해요. 싱글 자매들이 형제들과 교제하면서 남자친구들이 약간씩 나쁜 행동을 보일 때가 있어요. 뭐 신앙적으로든 이런 것들로 보일 때 여러분, 공통적으로 하는 행동이 뭐냐면 그 행동을 무시하고 합리화해 주는 겁니다. 말이 좀 거칠어요. 아이, 성격이 좀 다혈질이라 그래. 외향적이라서. 뭐 교회 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면 원래 마음의 중심은 좋아. 그러면서 자꾸 그 잘못을 합리화해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한 아내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결혼하면 아내분들이 남편분의 나쁜 얘기들을 주변 사람들한테 다 해요. 우리 남편요 이게 안 됐고요, 이게 못했고요, 이게 못했고요. 물어보지도 않아도 얘기해요. 신방 가면.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형편없는 남자하고 사는지 자기가 동정받기를 원해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전 이 부분들을 정말 공감이 많이 됐어요.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성품에 문제가 있는 것을 자꾸 덮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면 성품에 문제가 있는 걸 막 덮어요. 누구 잘못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자 그룹들도 미혼인 자매들이 이미 결혼하신 분들의 이 얘기를 굉장히 귀 기울여 들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혼 여성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어떤 남자와 결혼해야 합니까? 물론 여러분들의 부모님 여러분 사랑하시니까 또 여러분들 여러 가지 것들을 하시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 자매들이나 결혼하신 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공통적으로 하시는 얘기 뭐예요? 성품이 확실한 남자. 사랑이 다 끝나간 자리에서 그 사람의 성품으로 사랑하는 걸 볼 때, 이 사람이 이렇게 살겠구나. 여러분들한테는 잘하는데 집에서는 부모님들한테나 자기 생활이 엉망이죠, 여러분. 나하고 결혼하면 잘할 거야. 천만의 말씀, 여러분. 집에서 하던 거 그대로 해요, 결혼하면. 내가 너무 심하게 말을 하나,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남자.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예배하는 남자. 지지난주에 여러분 말씀 살펴본 것처럼 내 삶의 거룩함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면 하나님 오히려 저를 부유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는 마음의 중심이 있는 그런 남자를 여러분 혹시라도 지나가다라도 보신다면 찜해 두십시오. 여러분들의 어머니들이 이미 결혼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미국 여성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 뭐 성품 중요하죠, 뭐 경건한 것도 중요하죠 라고 얘기하면서 토를 달아요. 성품과 신앙의 결격 사유가 있는데 그걸 가볍게 보는 여성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감정이 격렬한 거예요. 감정이. 이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이 사람이 만약에 아이들의 아빠가 되면 어떻게 아이들과 의사소통할까? 여러분 그런 건 생각해 봐야 되지 않아요? 그냥 잘해줄 것 같아요? 자기중심적이고 친구들밖에 모르고 내 의견은 무시하게 좋아하는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섬기는 거? 될 것 같아요? 하루아침에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목사님 교회 나오면 되죠,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와서 여러분 그걸 언제 해요, 여러분? 30년, 40년이 걸려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결혼을 해서 한 10년 정도가 지나면 연애 감정이 사라지고 그냥 하루하루 반복된 일상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중요한 걸 지금 찾으시라는 거예요. 그때 뭐가 중요할까? 그럼 그때도 남편 보면서 우리 남편 멋있다 이러고 살 거예요? 그럴 여유 없어요. 그냥 얼굴은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쓰레기 잘 갖다 버려주고 청소해주고 힘들면 너 우리 아프냐 우리 당신 아프냐고 걱정해주고 기도해주고 우리 부모님도 잘 챙겨주는 그런 성품 좋은 사람.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현재 그런 건실한 남자가 아니라 여전히 성적인 이끌림에 여러분들의 마음들이 움직이고 있다면 아직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까딱 잘못했다간 여러분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보내게 됩니다. 시행착오 없는 인생은 없지만 전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좋은 학습과 대화와 이해 가운데에서 안 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자매들 그런 지위에도 속지 마십시오. 우리 대학부 회장들 있으면 미안하지만 대학부 회장이니까 회장을 어떻게 믿어요? 목사니까 전도사니까 여러분 그런 지위로 보는 게 아니에요. 성품을 보는 거예요. 성품을. 그러니까 내가 성품을 중요한 줄 알고 내가 내 성품을 만들어 가야 상대방이 성품을 만들어 가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려고 하면 보여요. 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은 어떻게 나가는 사람일까? 집안에 아주 어려운 위기가 오면 저 사람은 어떻게 할까? 내가 아프면 저 사람은 어떻게 할까? 답은 나와요. 답은 나와요. 여러분들이 그걸 답이라고 생각하기만 한다면. 남자들은 어때요? 남자들은 단순해요. 무조건 뭐 해야 돼요? 왜 얘기를 안 해요? 뭐 예쁜 자매들 좋아하죠. 예쁜 자매들. 우리 뜻대로 따라주는 자매들. 결혼 전에도 육체의 선을 좀 넘어가주는 그런 자매들. 정열적인 자매들. 여러분 데이트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는 자매가 결혼 후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들을 싫어하는 여인하고 데이트하고 결혼하는 것들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경건을 요구하지 않아요. 왜냐면 자기가 경건하지 않으니까 남자친구에게도 경건을 요구하지 않아요. 오히려 경건한 걸 싫어하죠. 정직과 진실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여자가 바라는 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예요. 예쁜 거 좋아하면 그냥 예쁘니까 자매가 원하는 거 이렇게 해주겠죠. 그런데 여러분 남자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이 여자들을 사로잡았던 아니면 자신을 사로잡았던 여자들의 외모가 사라지는 것들을 그때가 올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남자들은 직장과 건강에서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도 위기가 올 수가 있습니다.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 여자가 어떻게 반응할 여자인지 자매인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내가 제법 괜찮게 잘 살아. 나도 직장에 괜찮을 것 같아. 근데 나중에 그렇지 못한 일들이 생겼어. 그럼 이 자매가 어떻게 반응할까? 기도는 할 수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린 여성들은 남편에게 직장에 문제가 생기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까요? 안 봐도 비디오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겠죠. 남편을 버릴까요? 글쎄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들은 정말 남편을 끝까지 버리지 않을 겁니다. 심지어 그 남편이 자신을 핍박한다고 하더라도 버리지 않는, 저는 그런 여자분들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보잘것없는 남편과 자신의 인생을 맞바꾼 여인들.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보, 우리 인생 가운데 무슨 뜻이 있겠지. 이것이 나를 만들고 당신을 만들고 우리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괜찮아요. 우리가 함께 살고 싶은 자매들은 그런 자매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중요한 사실 가운데 하나는 아내의 신앙이 남편의 신앙을 이끌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아내의 신앙보다 더 좋은 남편의 신앙이 되는 경우가 이상하게 잘 없어요. 아주 가끔은 있긴 해요. 가끔은 있긴 해요. 경건한 아내가 경건한 가정과 남편을 일궈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가 이성에 관한 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누굴 찾는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난 지금 사랑에 빠질 사람을 찾는 건지, 아니면 경건한 성품을 짓는 사람을 찾는 건지, 나는 사랑에 빠질 사람이 되고 싶은 건지,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경건한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건지. 게리 토마스는 마지막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생각해 보라고. 이 사람이 나와 동행하며 하나님 쪽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나와 동행하면서 다른 쪽으로 갈 사람인지, 거기서 인생의 모든 것들이 결정되는 겁니다. 아니야, 그래도 괜찮을 거야. 무엇에 근거해서요? 그렇게 위험한 도박을, 내가 지금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경건과 성품은 다 내적인 문제입니다.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 심지어 교회에서 이 사람이 목사고 전도사고 회장이고 부회장이고 셀직이고,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저도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봐야 합니다. 경건은 무엇입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나는 사랑이 어떤가? 나는 온유가 어떤가? 나는 인내가 어떤가? 난 겸손과 믿음이 어떤가? 많이 멀었죠. 그것에서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들을 기억하고 거기에 내 삶을 아름답게 드리면, 그것이 하루가 쌓이고 한 달이 쌓이고 1년이 쌓이고 쌓여가게 되면 그것이 그 사람의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날 사람을 위해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온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런 성품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얘기는 좀 짧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있으니까. 성품과 함께 여러분, 우리가 갖춰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사에 기초한 기술, 우리가 얘기하는 전문성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성품을 오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성품을 만들어 가시면서 사람들의 은사와 기술을 갖추어 가십니다. 여러분, 모세는 40년 동안 이미 애굽에서 공부를 했어요. 다윗은 양을 치면서 사자와 곰과 싸우면서 양을 치면서 이미 훈련을 했어요. 어느 날 아침에 주머니에 손 넣고 있다가 갑자기 물맷돌 찾아가서 던진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 수많은 연습을 했어요. 사도 바울 역시 당대 최고의 지성으로 공부를 마쳤습니다. 요셉은 종살이 와서 하나님께서 기술을 배우게 하셨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하면서 그 집에서 총무회 일을 하면서 또 감옥에서 간수회를 도우면서 일을 배우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전문성을 키우는, 성품과 함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술과 전문성에 대해서 어떤 태도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품과 함께 우리의 삶에 대한 전문성과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문성을 갖추고 높이는 건 역시 제법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론 성품의 기초가 되어야죠. 기술과 전문성보다는 분명히 성품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성품의 토대가 없는 기술과 전문성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지만 만약에 성품만 있고 기술과 전문성이 없다. 그건 아무것도 안 세운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그 사람의 쓰임받을 수 있는 것들은 여러분 보시지만 자신이 갖고 있는 기술과 전문성만큼 쓰임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 방학 기간 동안 우리 지체들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에 기초한 전문성과 기술들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읽어야 되고요, 배워야 되고요, 그리고 세미나에 참석하고요, 연습해 보고요, 또 피드백도 좀 받아보면서 조금씩 그 기술과 전문성들이 나아지는 것입니다. 경건한 성품이 있으면 기술과 전문성을 익히는 데 좀 도움이 되죠. 성실함, 인내, 충성 이런 것들은 학습하는 데 좋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좋은 성품은 사실은 전문성과 기술을 같이 가지고 가게 돼 있어요. 대부분.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배우는 것을 게을리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절대로 경건한 자의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연구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없었던 분들은 없었어요. 하나님도 말씀하시죠. 신명기 5장 1절에 화면에 안 나오지만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배우며 지켜 행하라. 디모데후서 3장 14절 너는 배우고 확신한 한 일에 거하라.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여러분, 신앙생활의 상당 부분은 배우고 지키는 훈련과 연관이 있습니다. 근데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무엇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까? 하나님과 성경에 관해서 배워야 하고요, 인간과 세상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배워야 하고, 자신의 직업과 진로를 위한 전문적인 기술들을 배우는데 여러분들의 시간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전 내년에 여러분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더욱더 이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려고 합니다. 전 여러분들의 시간 가운데 적어도 70%는 배우는 일에 사용되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것, 여러분들의 기술적인 것. 그리고 30% 정도가 여러분들의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성품과 또한 하나님을 만나고 세상을 섬기는 일들에 사용되어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르칠 수 있는 것이나 훈련시킬 수 있는 것은 하여튼 겨울부터라도 제가 더 강조 많이 할 겁니다. 하지만 또 여러분들이 학교나 다른 곳에 배워야 될 것이 있다면 제가 그것도 계속 물어볼 겁니다. 너 토익 몇 점이야? 자격증은? 너 앞으로 뭐 할 거야? 그러면 지금 뭐 해야 되잖아. 시험 칠 거면 지금부터 준비해야지. 여러분, 배우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일입니다. 순종과 헌신이 필요하고 대가를 많이 지불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성품을 마련해 가십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정도만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성장이 제한되고 그리고 거기서 정체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시기는 하루에 1시간도 헛되이 사용하면 안 되는 시기입니다.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혼자가 아니라 몇 명이 꼭 팀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야, 우리 몇 명 같이 모여서 같이 말씀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영적인 경건함들을 체크해주고, 야, 너 왜 기도 안 해? 너 왜 오늘 묵상 안 해? 너 이번 주에 뭐 하기로 했잖아, 왜 안 해? 나 이번에 뭐 할 건데 기도해줘. 좀 체크해줘. 같이. 고3들도 보니까 뭐 예준이하고 재현이 같이 운동하러 다닌다고 그러면서 딱 3일 만에 재현이가 뻗었다 그랬나? 예준이가 뻗었다 그랬나? 안 가! 그랬는데 그래도 가야지. 이 힘이에요. 팀의 힘이에요. 그래도 가야지. 우리가 가야지. 이렇게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성품과 은사에 기초한 기술을 갖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약속하고 채찍질하고 서로가 위로해 주면서 가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을 볼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